시간에는 공군의 46명의 군정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한국 모든 260여 명의 육해공군 모든 목사님들을 올바르게 또 목회할 수 있도록 잘 섬겨주시는, 이끌어가주시는 우리 이로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거룩 안에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교하러 나올 때 박수를 받는 일이 다 있네요. 네. 공군 중앙교회 교인들은 참 매너가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 교차하고 불쾌지수도 높고 참 여러 가지 힘든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또 온라인으로 동참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어려운 시기지만 또 넉넉히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서 우리 공군 중앙교회 성도님 한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요즘 중앙교회 안 오냐고, 우리 중앙교회를 버렸냐고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오고 싶은데 코로나19 때문에 제한되는 면도 있고 또 우리 사이트 포대의 민간 성직자들이 섬기시는 교회에 활동이 제한되는 데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자리들을 좀 메워드리면서 어려움을 좀 해결해드리고 하느라고 나름 또 바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 얘기 나왔는데 안 오면 이제 그 다음 또 뒤탈이 두려워서 제가 오늘 미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침에 출발할 때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큰 설렘이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심리학회에서 한국인의 행복지수를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성별로, 연령대별로 다양한 조사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장 행복감이 떨어지는 연령과 성별이 누구냐 할 때에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여기도 조금 계실 텐데 반면에 가장 행복감이 높은 연령대와 성별은 40대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조사 결과를 분석해 놓은 내용을 보면 40대 남성들은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살고 또 가족들에 대한 부양 책임 등을 크게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감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고, 반면에 40대 여성들은 왜 행복할까? 이제 육아 부담도 좀 덜고 자기만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행복감이 높아진 것 같다고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조사 결과도 있는데 직장인 남성들은 하루 중에 퇴근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이렇게 답을 한 반면에 주부들은 식구들이 아무도 없는 낮 시간이 행복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어디에 맞춰야 될지 참 걱정입니다. 재미난 조사는 모든 성별과 연령을 초월해서 가장 행복하다고 답한 공통 시간이 있었습니다. 혹시 언제인지 아시나요? 먹을 때. 누구라도 먹을 때는 다 행복하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입니다만은 오늘 하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세상에서 먹는 어떤 음식을 접할 때보다 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근데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만 들어갈 거예요.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받은 백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압제 가운데 신음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셔서 이제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고 계십니다. 과거의 그들의 삶은 종속과 절망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 앞에 펼쳐질 삶은 자유와 희망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건 아니죠. 여기 있는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영생과 복락의 특권을 누리게 됐습니다. 지옥 불못을 향해 가던 인생이었는데 이제 천국의 백성으로 그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이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참 행복하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수 윤한기 씨를 잘 아실 겁니다. 저보다 연배 높으신 분들은 직접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윤한기 씨가 인기 절정일 때 공연 중에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단 결과는 폐결핵이 심각해서 1년 이상 살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이 윤한기 씨의 여동생인 윤복희 씨가 아주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빠에게 전도했습니다. 오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것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윤한기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나았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발표한 노래들이 있는데 첫 번 발표한 게 윤복희 씨가 국제대회에 나가서 불러서 상을 탔던 여러분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나온 노래가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동요도 이렇게 단순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가요인데 이게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면 야, 저분이 진짜 행복하구나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그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있고 도대체 뭐가 저렇게 행복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중가요지만 이분이 이 노래를 부르는 바탕에 깔려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자기를 죽음의 병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어요. 그것이 그에게 행복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는 연예계를 떠나서 미국에 유학을 해서 신학 공부하고 돌아와서 목회자로서 신학교 학장으로 사셨죠. 최근에 은퇴하시고 방송 활동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허탈감 뿐이었다. 인기는 많아지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자기 안에 공허감은 더 커져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여동생을 통해 전해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만이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었다. 그는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기나 재물, 그것이 행복의 원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그것만이 우리의 진짜 행복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 3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왕이어서 권력이 많아서 가진 게 많아서 행복하다고 노래한 게 아닙니다. 허물이 많은데 용서를 받았어요. 죄가 어마어마한데 사하심을 얻었어요. 그래서 행복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이제는 깨끗하게 되었다고, 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놀라운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 참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패는 지켜주는 겁니다. 칼은 공격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됐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방패가 되셔서 그걸 다 지켜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연약한 민족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친히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승리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에 무슨 먹을 게 있습니까? 근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 갈급해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서 해갈시켜 주십니다. 그 떼약볕이 내려질 때는 구름기둥으로 가리시고 밤에 그 냉기가 엄습할 때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들의 갈 길을 지시하셨어요. 그들처럼 이와 같은 특별한 돌봄과 공급을 받은 백성이 전 세계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행복하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감히 상대해 볼 수 없는 강대국 애굽이 그들의 뒤를 추격해 올 때 하나님은 그들과 싸워주시죠. 그들을 홍해 속에 수장시키셨어요. 그들이 가는 길에 그들을 가로막는 강성한 아말렉 족속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친히 싸우시고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 보면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리고 높은 곳을 밟는다는 것은 승리의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민족입니다. 수가 적고 힘이 약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니 그들은 언제나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위험한 게 많습니까? 내가 그걸 다 예측하고 다 대비하고 살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강팍합니까? 정말 우리를 대적해서 도전해오는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고 계십니다. 마귀 사탄의 권세를 물리쳐주고 계시고 세상의 그 모든 악한 세력의 도전으로부터 우리를 이기도록 만들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칼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행복은 언제나 일시적이고 상대적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진정한 행복이 있고 항구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결코 불행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단지 불편은 있습니다. 잠깐 동안. 그리고 시련이 찾아오기도 해요. 약간의 진통도 따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좋은 상태의 행복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거룩 안에 있는 행복이라고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입전 찬양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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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했는데 이 거룩이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전적으로 다른 분이세요. 완벽하게 구별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데 하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우리는 자주 미워하고 싸우는데 하나님은 늘 사랑이세요. 우리는 거짓과 손잡을 때가 많죠.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진리 가운데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완벽하게 구별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 그분 안에 참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거기에 행복을 의지하려고 해서는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다는 이 절대 진리를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일 때, 그 믿음으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만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라는 팀의 감독을 하다가 갑자기 해임됐던 김성근 씨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우리나라 프로야구 팀 뭐 여러 개를 감독하셨고 그 팀을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야구계를 떠나신 분인데, 이분이 어느 강좌에서 강연한 내용을 제가 책에서 읽게 됐는데 꽤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프로야구 감독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이 장충동에 있는 리틀 야구, 초등학생 야구 선수들 지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프로야구 감독직에서 쫓겨나더니 어린 애들 가르친다고 꽤 우습게 보고 좀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야구장 가는 길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프로야구 선수든 어린이 선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야구를 할 수 있고 야구를 가르칠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읽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교회 가는 길이 항상 행복한가? 제가 스스로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진솔하게 말하면 또 오늘 시험 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제가 답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항상 행복하세요? 오늘 행복하셨나요? 그러면 참 다행입니다. 근데 교회 올 때 의무감으로 오는 분들도 많아요. 오늘 안 가면 괜히 뭔 일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는 분도 많죠. 여러분, 야구인이 야구장 가는 거 그게 행복하다, 난 그거면 다 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나 예배 드리러 가는 그 기회만 주어진다면 난 이걸로 충분히 좋게, 이렇게 해야 정상이 아닐까요? 제가 스스로 코로나 단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제가 19년도에 목사 단장이 돼서 지금 4년째 계속 코로나와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후임 단장님께는 이 코로나가 퇴치된 상태에서 이 직을 물려드리고 싶은데 좀 고민입니다. 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많은 교인분들이 이 예배당에 오고 싶은데, 여기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제한된 시간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그걸 참고 견디면서 이렇게 다시 다 돌아와 계신 걸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무엇을 잃어보면 그 소중함을 새롭게 느끼는데, 아마 이 예배의 자리를 새롭게 느끼신 그런 기회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김성근 씨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대요. 나는 다 잃어도 야구만 있으면 돼. 그래서 제가 또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다 잃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되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 다 잃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돼,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나요? 세상 사람의 이야기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뭔가 도전을 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 행복이라는 게 항상 일시적이고 상대적이더라고요. 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사역하시던 전도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이분은 그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만나요. 그런데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규직 그 교직원들을 그렇게 부러워한답니다.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 비정규직 직원들을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일용직 직원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용직 직원들을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이 또 있답니다. 입원 환자들. 내가 보수는 얼마 못 받아도 건강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입원 환자를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난치병으로, 불치병으로 입원해 계신 분들. 저들이야 시간 지나면 나와서 나갈 텐데 나는 그런 희망이 없어. 부럽다.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걸 느꼈어요. 내가 행복한 줄 모르면 결국은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구나.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 지점을 누군가는 진짜 행복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다시 새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다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진짜 행복하다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행복을 찾아다녀서 그래요. 마치 파랑새를 쫓아다니듯이 저걸 얻으면 행복할까? 이걸 이루면 행복할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때로는 얻고 이룰 때가 있는데 오래는 안 갑니다. 제가 공군 중앙교회 담임 목사 할 때 한 20년 됐네요. 그때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정말 평생 군생활을 하다가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셨다고 입주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분 눈이 퉁퉁 부어있고 얼굴이 막 푸석푸석 하시더라고요. 아니 집 사서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냐니까 목사님 제가 이 집 사고 너무 좋아가지고 어제 밤에 잠을 못 잤대요. 온 방을 다 쓸고 닦고 하느라고 못 잤다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 가면 이 정도로 좋겠죠? 그래서 내가 아니 천국 가면 이보다 훨씬 더 좋죠 그랬어요. 그런데 몇 달 뒤에 이분과 대화를 하던 중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아 목사님 이틀 좋았는데 더 좋은 아파트 한번 가보니까 우리는 좁고 화장실도 하나고 바로 스트레스 받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가 주는 행복이라는 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 겁니다. 내가 얻은 것, 내가 이룬 것 딱 쥐고 오래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결코 불가능합니다. 이 모래 같아가지고 꽉 쥘수록 새요. 줄줄 새고 한참 쥐고 있으면 이게 힘이 빠져서 풀리잖아요. 그럼 다 쏟아지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는 항구적 행복, 진정한 행복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걸 가졌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이뤘다는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그것도 곱하기 5 했어요. 근데 이 헛되다는 말의 어원은 입김이거든요. 추운 겨울날 하면 이렇게 뭐가 하얗게 보이잖아요. 그러다 쓱 사라지죠. 자기가 세상에서 취해서 행복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다 그렇게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헛되다는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걸 취해보니까 헛되더라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역설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취하고 이루어야 그것이 진짜 행복이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지성 중에 한 분이라고 꼽히는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행복만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데 있다. 여러분 이 행복은 영어로 표현하면 해피니스고 거룩은 홀리니스인데 이 스펠링을 보면요 저 한두 개 넣고 빼면 똑같아요. 근데 저게 의미상은 전혀 다르죠.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 나가면 행복이 따라옵니다. 근데 행복만 쫓아다니면 거룩을 상실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고 엄청난 사랑을 주셨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불가능합니다. 존재 자체가 다른데요. 그런데 거룩의 뜻을 생각해 보면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전적으로 구별되는 존재로서 거룩하시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들과 구별된 존재로서 거룩해야 하는 거죠.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자와 똑같으면 구별되지 않으면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죠. 이런 삶을 사는 한 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의 전함 이사장인 고정민 장로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아주 잘 나가는 유명 광고 회사의 오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회사를 접고 복음 광고하는 전문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전함이라는 게 두 가지 뜻인데 복음을 전한다는 뜻도 있고 복음을 싣고 움직이는 큰 배라는 뜻도 있는데 그걸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수익은 없죠.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느냐? 다 헌금, 기부금, 뭐 재능 기부 이런 걸로 운영하는데, 근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대요. 그 광고비가 가장 비싼 곳 중에 하나가 그 타임스퀘어 광장인데, 거기에 영어로 복음 메시지를 광고를 낸 일이 있어요. 저 브라질 상파울루 시내에도 포르투갈어로 복음 광고를 실기도 했고요. 전 세계 도처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방방곡곡에도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목사로서 좀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분이 저랑 연배가 비슷하거든요. 지금 50대 중년의 젊은 남자가 그 잘 나가던 사업을 접고 왜 이렇게 저렇게 고생을 하시지?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이거 좀 나중에 회개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잘 나가는 회사 돈 많이 벌고 인기 있을 때 누렸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걸 누린대요. 기가 막힌 일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세리나 어부 하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뭘 봤습니까? 죽은 자 살아나는 걸 봤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쫓겨가는 걸 봤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걸 봤어요. 그냥 매일매일이 신비잖아요. 이분은 이 일을 하면서 돈벌이는 안 되는데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저한테도 기도 부탁 많이 오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은 일이 막 산적한데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은 매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하는구나, 제가 다시 느꼈어요. 근데 최근에 이 복음의 전함에서 새로운 전도 플랫폼을 개발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들어볼까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볼까? 잘 모르시죠? 이거 광고하려고 이분이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대형 광고판에다가 광고를 냈어요. 원래 저 광고판에 뭐가 써 있었나요? 전에는 Jesus loves you 고려은단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저게 꽤 비싼 광고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기에다가 당신이 더 행복해지는 이야기 들어볼까? 이 광고를 6개월간 게재를 했었는데, 저 광고비가 너무 비싸니까 이제 그만 내렸대요. 사람들이 저걸 보고 행복해지는 비결이 있나? 그래서 들어볼까를 검색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 광고가 없어진 거를 아쉬워한 어떤 트럭 기사님이 저 광고를 자기 트럭에다가 지금 붙이고 다닌대요. 이게 그 복음의 전함 팀장님이 저한테 보내준 사진인데,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까? 다 들어볼까? 뭐 지금 검색은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고, 이걸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유명 연예인들의 간증이 짧게 이렇게 실려 있어요. 연예인뿐만 아니라 유명 인사들의 간증.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복음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짤막하게 해설해 놓은 그런 영상도 있어요. 요즘 전도지 나눠주고 대면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고 쉽지 않은 시대잖아요.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다 비대면 온라인 시대가 됐는데, 참 지혜롭다. 그냥 무심코 스마트폰 꺼내서 들어볼까를 쳐보면 영상이 링크가 되고, 영상을 열어보면 잘 아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가 행복하다고 말해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마음을 여는 거죠. 저는 이 고정민 장로님과 그 동료들이 거룩 안에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소개를 드렸어요. 명성과 수익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행복의 원천인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알려서 그가 행복해지니 자기는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거룩 안에 있는 행복이죠. 여러분, 광고인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군인도 할 수 있고요, 사업하는 사람도 할 수 있고요, 직장인도 할 수 있어요. 마인드가 중요한 겁니다. 행복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둑은 잘 모르는데 바둑 격언 하나는 압니다. 아생연후에 살타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바둑 둘 때 내가 내 집부터 먼저 져서 살아놓고 상대의 집을 깨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은요, 이 바둑 격언과는 반대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해지도록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면 나는 더 행복해지는 신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냥 여러분들에게 아주 쉬운 팁을 드리기 위해서 그냥 할게요.
제가 우리 공군 중앙교 오랜만에 오기 때문에 깔끔하게 보이려고 지난 금요일 날 이발을 했습니다. 이 공군본부 지하에 이발소에 갔는데 저 이발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정성껏 잘 이렇게 깎아주셔서 괜찮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그때가 마침 점심시간 직전인데 식사 맛있게 하세요 하고 나오는데 그 직원 동료들이 저 머리 깎아준 분한테 축하한다면서 오늘 생일이니까 냉면 파티 하러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문 열고 딱 나왔는데 그 옆에가 커피 그 전문점이 있거든요. 그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해놨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면 내가 더 행복하다, 이걸 지금 오늘 전할 예정인데, 아 그래 내가 먼저 실천을 해보자. 그래서 커피 쿠폰 4개 사가지고 갖다가 딱 놓고 오늘 냉면 드시고 오셔서 커피 한 잔씩 하세요. 그러고 이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 방에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아 오늘 목사님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한 생일을 보냈다고, 우리 직원들이 같이 아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다고. 그분이 제가 전도 대상자로 삼고 늘 기도하고 틈나는 대로 전도하는 그런 분이신데, 뭐 그 전도의 목적을 이루는 그건 별개로 하고, 제가 몇만 원 써가지고 그분을 그렇게 행복하게 해드렸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최근 들어서 쓴 돈 중에 가장 제가 가치 있고 즐거운 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얼마든지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당장 내일 누군가에게 작은 수고, 작은 비용을 들여서 그분을 행복하게 해보시면 여러분은 2배, 3배로 행복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넘치게 갚아주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겠죠. 당연하죠. 어떨 때요? 거룩 안에 있을 때, 오직 하나님 안에 있고 구별된 삶을 추구해 나갈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이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셨사오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어 행복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 타인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은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